요한계시록 강해의 17번째 말씀, 제목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늦게 가는 것 같습니까? 빨리 갈 때도 있고 또 늦게 갈 때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시간이 늦게 가겠죠. 근데 그들도 휴가만 나오면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빨리 가고 언제 늦게 갑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빨리 지나갑니다. 짧게 느껴집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언제 이만큼 되었지 싶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참 빨리 지나고 금방 끝이 옵니다.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청년의 때도 정말 짧습니다. 잠깐이면 청년의 때가 지나갑니다. 저도 어제 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고등부에서 올라와가지고 청년 공동체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고등부에서 이제 처음 청년부에 올라와가지고 약간은 낯설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던 그런 새내기 때가 정말 어제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청년의 때만 금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더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신속히 갑니다. 정말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목숨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이 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정말 짧다는 것을 알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인생에도 세상 만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껏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계속 무한히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인데도 조롱하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종말이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은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흘러온 거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갈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무한히 흘러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태양도 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태양도 이제 50억 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태양 수명이 본래 100억 년인데 46억 년 동안 열심히 타올랐고 이제 절반 50억 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50억 년이니까 많이 남았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 태양이 꺼지는 순간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꺼져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도 끝이죠 뭐. 물론 인류 역사가 50억 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태양이 꺼지기도 전에 지구의 소행성 충돌이나 또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 화성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억 년까지 갈 것도 없이 언젠가 갑자기 이제 그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부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막 답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처 답을 못 쓴 사람은 열심히 막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OMR 맞죠? OMR 그거 막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정신없이 긴박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만 손 내리세요, 필기구 내려놓으세요, 시험지 앞으로 전달하면서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역사도 그냥 계속 이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만 할 때가 옵니다. 그걸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의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7나팔 중에서 4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깐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7인이 떨어지면서 두루마리가 열리죠. 그러면 그 속에 있던 7나팔이 나옵니다. 1, 2, 3, 4번 나팔을 불자 땅, 바다, 강 전체가 3분의 1씩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 바다, 강 전체 자연 환경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불신자와 신자가 상관없이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란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5번, 6번, 7번 나팔, 5, 6, 7번 나팔이지만 이 7번 나팔 안에는 7대접이 다 담겨 있으니까 결국 이 5, 6, 7번 나팔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심판이고 재앙이고 진노이고 화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5, 6, 7번 나팔을 화라고, 세 가지의 화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5번 나팔, 5째 나팔 첫 번째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고 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별이 실제 별은 아닌 것 같죠. 예.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천사예요, 천사. 예.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를 별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걸 열고 닫고 관리할 수 있는 천사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매우 고위급 천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무저갱이 뭔가? 무저갱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생소하죠. 무저갱 이걸 한자를 풀이해 보면요 밑바닥이 없는 깊고 깊은 구렁텅이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아비소스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역, 또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무저갱은 고대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한 사탄과 죽음의 영역, 이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열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제 열겠죠? 한번 열어봅시다. 2절입니다. 9장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득 채우더니 금방 그 연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하게 된 겁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황충. 예.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란 말도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생소한데, 이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예.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마치 이 연기처럼 때를 이루어 가지고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잘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재앙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권세 있게 생겼죠. 여러분, 메뚜기가 벌써 우리가 아는 그런 메뚜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이런 메뚜기가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큽니다, 메뚜기가. 근데 여러분, 이런 메뚜기가 이게 한번 하늘에 확 날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날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 이런 메뚜기들이 막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이게 나무나 어디 뭐 식물에 앉았다가 가면요, 그냥 푸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갉아먹고 가버립니다.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이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날아오를 때 보면요, 실제로 연기 같죠, 그죠? 이런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갈처럼 사람을 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메뚜기 보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메뚜기도 일반적인 그런 곤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거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 어떤 명령을 받고 나오느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지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메뚜기는 사람을 공격하는 곤충이 아니죠. 메뚜기는 나무나 풀이나 곡식을 갉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는 특이하게도 풀이나 나무나 곡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한테만 간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만 가서 그들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로마 시대, 그 황제 숭배가 횡행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로마의 풍요와 또 화려함에 취해서 다 황제 숭배해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리는데, 그리고 철저히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황제 숭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면서 황제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 황충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요, 신자와 불신자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앞에 1, 2, 3, 4번 나팔까지는 어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다 함께 겪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환란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5번, 6번, 7번 나팔은요,
이거는 불신자만, 우상숭배자만, 입맞지 않은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 재앙, 심판, 진노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오직 불신자, 대적자, 우상숭배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메뚜기들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보세요. 메뚜기에게 전갈 꼬리와 같은 꼬리가 있더라. 여러분 전갈 꼬리 아시죠? 독침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것처럼 메뚜기인데 희한하게도 그 꼬리에 전갈 꼬리 같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독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침으로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쏘는데 거기에 쏘이면요 얼마나 괴로운지 5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왜 하필 5달입니까? 몰라요. 왜 5달인지는. 근데 5달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노아 홍수 때의 홍수 심판 기간이 5달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수와 같이 큰 심판을 의미하는 뜻으로 아마 5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5달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음이 피해가 죽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5째 나팔 황충 재앙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상황이.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메뚜기가 있습니까? 실제 곤충 중에 이런 곤충이 있습니까? 이런 곤충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는요 그냥 곤충이 아닙니다. 자, 모습도 한번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더라. 메뚜기의 머리에 무슨 금관 같은 걸 쓰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얼굴은 또 사람 얼굴 같대요. 그리고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또 나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이 가슴 방패거든요. 철로 된 가슴 방패를 차고 있고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소리와 같더라. 그리고 꼬리에는 전갈 꼬리 같은 독침이 있어가지고 그 독침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발휘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습니까? 이 메뚜기의 모습 혹시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 모습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참 괴물 같다 이런 거죠. 참 기괴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곤충은 없어요. 실제 곤충이 이렇게 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기괴한 곤충 모습으로 메뚜기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령들이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그렇게 연기처럼 날아와 가지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일반 곤충이 아니라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있는데 아바돈이요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은 이름의 뜻이 파멸이고 아볼론은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예요. 그런 이름을 한 무저갱의 사자. 그러니까 아마 이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의 아주 또 고위급 간부 그런 그 악귀 같아요. 악귀. 그런 존재를 왕으로 섬기면서 지령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뭐라는 거예요? 일반 곤충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악령들이라는 겁니다. 악령들. 자, 우리 9장을 이제 그 화면을 한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밑에 무저갱이 있죠.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 황충들, 이 메뚜기들은 곤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귀신들, 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령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찾아가 가지고 골라서 그들에게 그 독침을 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달 동안 정말 죽도록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일까? 아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모든 총체적인 괴로움을 다 의미할 거예요. 그런 괴로움으로 5달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불신자, 박해자,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친절하게 이정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화다. 이 5째 나팔이 첫째 화다. 그리고 아직 이후에 화 2이 더 남았다. 6번 나팔, 7번 나팔이 더 남았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5째 나팔이 울리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아직도 화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악령들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공격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날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들, 악령들은요, 종말의 때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있지만 무저갱 밖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 악령들이 일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요, 악령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사람들 속여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회방하고 참수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거듭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 종말의 때를 향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5번, 6번, 7번 나팔 같은 이 화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귀신들, 악령들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귀신들, 악령들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찾아서 하고요, 또 귀신이 무서워서 굿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성가시긴 해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미혹하고 하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하고 늘 싸워야 해요. 그래서 참 성가셔요. 그런데 이 귀신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귀신들, 악령들은 예수님 앞에 다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굴복당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세요, 여러분. 귀신들, 악령들을 대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요. 제가 해도 될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악령들,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 제자에게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악령들,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전갈을 밟는다는 것이 의미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 이 메뚜기 귀신의 꼬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갈 꼬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갈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이미 이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다섯째 나팔이 아무리 불어도, 첫 번째 화가 시작돼도, 무저갱에서 황충이 아무리 올라와도, 황충 귀신들이, 악령들이 아무리 올라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가 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종말 때의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령을 제어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 귀신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 그의 권세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